네, 좋은 아침입니다. 살럼. 네, 많이들 피곤하시죠?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이 아침, 또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40일 기도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다면,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이런 찬양을 제가 요즘 좀 많이 계속 부르면서 묵상하는 찬양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아멘. 네,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성경 아카데미 마지막 주를 걸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핍박받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실 때 교회로 먼저 찾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교회 또는 공동체, 중국에서 교회라 그러면 좀 그래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방이라는 원리로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인 그룹이에요.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그 천국의 가운데 사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어, 오늘은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마태복음 새벽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금요일 시간인데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오늘도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 성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거친 모습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때로는 밖으로 막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치 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영향력으로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PPT를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어제 2박 3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거기 올라가 있어서, 사실, 제가 많이 바쁜데, 그래도 성도들 보러 올라갔어요.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갔는데 어, 성도님들이 이제 뒷모습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저를 다 알기 때문에 막 이제 섬기미들이 막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얼마나 정말 은혜롭습니다. 너무나도 잘 섬겨졌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자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특히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들만 새벽기도를 일어나서 빈 방이 없느냐 물어보더래요. 예, 거기는 참내가 놀라웠어요. 왜 거기는 그 이제 새벽에 그렇게 일찍 안 깨우고 그러는데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따로 빈 방을 찾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로 드릴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 말도 내가 놀라웠고 또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드릴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저도 감사는 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짧아요. 뭐 5개월, 6개월 또 라오스에서 처음 하나님을 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신앙이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아직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천국에 가면, 아니,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 모습들을 좋아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우리 드림 공동체, 우리 뭐 평강공주 많이 이렇게 말하는데 전 평강공주란 말 쓰는 게 좀 싫어해요. 예. 왜 평강공주지? 바보 온다들하고 같이 살아서 평강공주니까, 아, 난 그게 싫어요. 드림, 좋아해요. 드림 공동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 예, 꿈과 비전이 있어서 나아가는 여성 공동체가 저는 좋아서 저희는 평강공주들이 아니고 드림 공동체. 평강공주라고 말하시는 분들 뭐 또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저는 평강공주가 아니라 평강공주 아시죠? 유명한 그 영화에 나오는 공주잖아요. 이제 왕의 딸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을 잘 키워서 남편을 잘 섬겨줘서 남편이 장수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내용이에요. 좋은 뜻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정과 남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정관념들을 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보니 특별히 우리 북한 여성들은 여자가 많고 북한 여성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내시겠다. 그래서 저희는 드림 공동체. 예, 우린 연약하지 않아요. 드림 공동체. 연약한 건 주님이 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는 깨지기 쉬운 돌이야.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우지할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지할 대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5장 13절에서 우리가 17장 정도까지 우리가 볼 건데 17절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내가 그 원리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예? 이제 우리가 그냥 패턴을 바꾼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패턴을 바꾸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때부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5장에 보면 산에 이제 올라가서 앉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산 꼭대기 올라가도 그다음 강야 같은 벌판 가운데 가도 예수님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 5천 명이 먹여지고 4천 명이 먹여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나 여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배고파서 중국에 건너왔잖아요. 또 한국에 와도 똑같아요. 이 먹을 것 때문에 다 걱정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예? 어머, 북한에서 그냥 내가 요 입만 하나 건사하면 되겠다 싶어서 건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중국에 와서도 또 입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와서도 또 이 입 때문에, 이 먹을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먹을 것을 예수님 쫓아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지만 아주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만 항상 키우셨어요. 12명. 그 중에 또 한 명이 또 배신해네. 12명. 그래서 좀 위로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따르다가 배신 때렸는데, 제가 옛날에 좀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그때 막 성경이 막 열어지고 막 뜨거울 때, 어느 날 전도서를 막 읽는데, 잠언서를 막 읽는데, 전도서에 나와요.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한 명을 골랐다. 예. 근데 1,000명의 여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못 골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막 나오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날 깨닫게 해주시니까, 막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여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이 너무 힘들면 성경에도 이렇게 1,000명의 남자 중에
위대한 제자 한 명을 뽑는데 1,000명의 여자 중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해서 제가 막 그 성경 구절을 들고 막 그때 철야기도 할 때인데 하나님 나는 이 1,000명 중에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난 한 명, 그 한 명이 내가 될게요.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 훨씬 지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꿈을 크게 꿔야 돼요. 나는 신분도 없고 국적도 없고 난 나이도 많고 아휴 하나님 뭐 나 쓰시면 나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가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만 혼자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송 목사 혼자서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하는 사역 힘들게 하게 하시고 자기네는 아 이제는 주님 나라 가야지 하고 편안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기주의자들 별로 안 기뻐하시네. 저 혼자 여기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형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이제 팔복을 가르쳐요. 그 팔복을 왜 가르치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속상한 게 좀 있는데, 우리 이제 북한에서 우리는 약간 죄 가운데 또 북한이 약간 이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억누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기 죽어. 북한 안에서는 또 기 죽는데. 근데 이제 나와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죠. 중국에서는 또 국적이 없어. 그러니 뭐야? 남하고 싸우면 공안이 꼬발하니까? 그럼 내가 북한 가서 죽기 싫으니까 참고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참고 한 20년 정도 사니까 이렇게 그냥 참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병도 나고, 어주 답답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로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풀어지는데, 울기도 하고, 이러면 풀어지는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와서, 이 한국에 와서 이제 막 또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막 가는데, 여기다 이제 찬물을 끼얹는 많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리를 발견했어요. 우리 북한 분들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부터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인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거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바꿨어요.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줘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의뢰를 주고 주님을 내가 붙잡고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를 알려주세요. 라고 붙잡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거룩한 자를 만나야 그 거룩한 자 안에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강력한 빛 가운데 들어가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죄인이다. 너는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 정죄 비슷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 이 마음이 이제 막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기죽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걸 봐요. 어제 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계속 이런 그런 이제 그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나를 계속 찔러. 저분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격 이게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고집도 많고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니는데 목사님 별로 이렇게 들어봐야 목사님 그냥 그래야 하는데 왠지 성령께서 나에게 너 들어주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그냥.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분은. 예? 얼마나 많이 보여줬으니까. 막 듣는데 내가 들어도 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막 자랑을 하셔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감해줬어요. 어떤 슬픔과 아픔이냐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다 너 아니야. 너 더 공부해야 돼. 더 이래야 되니까 그 기죽었던 마음이 그 안에 보이는 거라.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듣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어디 나를 가만히 걷어차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래. 나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많이 얻어들은 게 많아서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나도 듣기에도
힘들긴 해요. 그래도 성령이 들어주라 해서 들어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도망을 한번 중국에서 도망을 쳤는데 그 같은 마을에 있는 탈북민들이 고발을 해서 자기가 붙잡혔대요. 근데 7명의 여자가 자기를 때렸대요. 북한 여성한테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보통 우리가 매 맞으면 누구한테 맞아요? 막 그 동네 남자들이 때리거나, 예? 예, 북한 여성들이 도망쳤잖아요. 남편이 너무 살기 싫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이 여성은 자기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맞은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데 예수 믿고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 탈북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돼요. 정작 가면, 섬기러 가면 막 섬기고 싶어서 예배 끝나면 자기가 먼저 와서 막 뜨거운 물 막 끓이고 막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면 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렇고 그 안에 상처가 덜 만져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어요. 자매님, 너무 멋져요.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가지고도 이렇게 멋지게 그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더 물 끓이고 이렇게 했던 수고가 너무 멋져요 했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동안. 그게 너무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가슴 아팠어요. 물론 그분이 아직 완벽한 완성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최소한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나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릴 적부터 북한에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또 중국에서도 좋은 남편 만나서 별 탈이 없이 쭉 자라신 사람들 보면 마음의 상처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구나라고 보일 거예요. 예, 성품이 좋으니까 별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봐도 교회 안에서 잘 섬겨요. 저도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북한 분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이신 분은 대다수가 이렇게 좋은 집안, 좋은 탈북민 여성들이 많지 않아요. 다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많이 아파요. 많이 어릴 적부터 엮이는 거죠. 아버지 술을 먹거나 부모가 양육을 못했거나 이런 집안에서 자랐다가 또 중국에 왔는데 또 희한하게 팔려가도 또 그렇게 나쁜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 뭐예요? 악순환이 계속 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한꺼번에 열리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픈 상처를 주님이 조금 만져주시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 칭찬과 격려하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분들은. 왜냐하면 이 머리판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르치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말도 다 잘해. 이건 너무 잘해요. 그러니 우리가 말 잘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만하면 그런 게 보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삽니다. 근데 그거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자매가요, 어제 저 쫓아오고 싶어가지고 막 문자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버스가 꽉 차서 저희 차량이 저희가 꽉 차서 못 데리고 왔는데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좋은 교회도 소개시켜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저희 한번 다 같이 자 보시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할 땐 제자들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 소금으로 된 이제 소금 기둥이 많이 어요. 그래서 이걸 소금 이제 이걸로 이제 이 소금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보면 소금바위가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기둥이 이렇게 뚝뚝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뭐,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뜨거워요. 낮에 너무 뜨겁고 물도 적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수증기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소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을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요즘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예. 소금은 뭐예요? 짠맛. 예, 부패를 방지하죠. 그죠? 예, 부패를 방지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예, 소금은 다 보통 이제 그런 걸 하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가 색깔도 없는데, 예? 색깔도 없는데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몸에도 우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수액을 맞는데 수액이 그냥 물이 아니라 0.9%의 소금물이에요.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소금은 부패 방지. 그러니까 빨리 상하는 거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에요. 지금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짠지 짠지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 북한에서 짠지, 중국에 와도 중국 이제 조선족 분들이 짠지 짠지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김치를 짠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짠 김치라 이거예요. 짠 김치.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제 짠지 소금에 김치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상하지 않고 물러지지 않고 오래오래 먹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게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금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다가요, 얼마나 넓어. 이 바다에 세계의 온통 어물들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모든, 대도시의 모든 배수관들이 다 이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바다가요, 그냥, 소금물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물이다. 야, 그, 온통 썩어서 냄새나고,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소금이, 이 바다에,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이 바다에 어, 많은 퍼센트가 있는데, 정확한 퍼센트가 2.8%의 소금이, 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2.8%에서 3.5%의 소금이 이 바닷물에 쏙해 있대요. 그러니 바다가 그렇게 뭐예요? 그 수많은 폐기물들, 그다음에 뭐 어물들,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똥 싸고 오줌 싸면 다 걸로 흘러가는데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중국, 우리 한국은 조금 하지만 중국, 뭐 미국, 아유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가. 예?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하나. 이 소금은 또,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리, 이제 요즘은 좋은 소금이 있어요. 좋은 소금. 이 좋은 소금을 이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줘요. 그러면 소금은 또 뭐 하냐면 우리가 치약에도 소금 들어가고 북한에서 소금 치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사신 분들은 좀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금으로 이를 닦잖아요. 아, 저는 북한에서 여기 한국 왔는데 저보고, 아니, 나 올해 여기 와서 좀 누렇게 된 것 같아. 이가 새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릴 적부터 이 소금 치약을 많이 하셨고, 내가 농촌 지원 갔을 때도 우리가 치약이 없으면 다 소금으로 닦았어요. 그죠? 아, 기억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구멍에 막 뭐가 막 이렇게 편도가 나고 이러면 뭐 해요? 우리는 소금으로 가글을 했어요. 특히 지금은 제가 통통하고, 이제는 영양 공급이 잘 돼가지고, 뭐가 이게 입안에 뭐가 구멍이 없는데, 저는 너무 빼쩍 말르고 이럴 때는 이게 온통 일주일에 한 번씩 입안에 있잖아요. 구멍이 나는 거, 구멍이. 뭐가 그렇게 모자라는 것이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게 막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럴 때마다 미지한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이렇게 가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이튿날 자고 나면 신기하게. 그런데 그 소금이 이제 잘 부서지는 소금일수록 좋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요즘은 소금을 잘 가공해갖고 이 미네랄, 우리 몸에 좋은 소금을 따로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게 만드는 소금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것도 게을르면 안 돼요. 건강해지려면. 그거 아침마다 먹어야 되는데 요즘 게을러서 안 먹는데 우리 남편 뭐 이거 반찬 용도로 쓰시오 하고 내버려뒀는데 그거를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뿌려갖고 이렇게 탁 넣었는데 금방 녹는 거야. 여러분, 처음 소금일수록 금방 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뭐예요?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패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해서
여기 오니까 제가 너무 좋은 게 김영란법이 있어서 만 원만 받아도, 에? 15,000원인가? 받아도 법에 걸려요. 법에 걸려요. 요즘 우리 대통령,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이단 통일교에서 뭘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특검 받고. 에? 부패. 이거 받아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되지. 그 목걸이 뭐, 아니, 대통령 부인이 뭐, 그런 가방 없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런 도마에 오릅니까? 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인간이 부패하면 뭐예요? 욕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대통령 부인이 그러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몰래 주고받고 북한은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어요. 이거 안 주면 지금 중국의 위치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불과 3개월 전에 이제 그 중국, 이렇게 북한 학교가 왔다 갔다 하교가 북한 건너가서 북한 교화소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밥 사주면서 녹음을 한 거야. 에? 교화소에 있는 부패 상황을. 뇌물을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고. 곡식 가져오면 그 곡식을 떼먹는데요. 당연히 떼먹어야 된대. 저를 잘못 두게. 그러면 분명 집에서는 넉넉히 10kg를 가지고 왔을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 1kg를 뗀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뛰고 또 그중에서 상납금을 바쳐야 된대요. 왜? 그 안에 또 제수들 중에도 그래도 그 양심은 있어가지고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마중 안 오는 사람이 있대요. 집에서 누구도 죽겠으면 죽고 간섭 안 하는, 그다음에 가족들도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뗀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부패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아니 뭐 교도소가 그렇게 부패했으니 뭐 북한의 전 지역이 안 부패했겠습니까? 한국은 그나마 좀 깨끗한 게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 김정은이 얼마나 부패한데 우리는 김정은이 부패한 걸 우리는 입으로 뻥끗도 못해요, 북한은. 너무 부패해서 너무 독재를 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예? 아무리 시진핑이 대단하다 해도 그 시진핑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중국의 역대 대통령들 나오면 그 공약을 많이 보는데 시진핑이 처음 나왔을 때 중국도 엄청난 부패가 심하니까 부패 척결 엄청 했잖아요. 기억하면 하십니까? 예? 근데 그때 내가 중국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조금 채야 된다. 중국은 이게 그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주고받는 문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치면 시진핑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더니 운전기사가 그 말하더라고요. 아, 시진핑이 올라와서 부패 척결해가지고 많은 놈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중국의 시진핑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예, 그게 자기네가 이제 중국은 공공연하게 그 공산국가니까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뇌물 주고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자본주의 이 대한민국은 척절하게 법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얄짤이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가서 기독교인인데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도소에 가봤더니 범죄에서 들어온 숫자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똑같더래요. 왜냐면 창피했어. 진짜 요즘 교도소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뭐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비율이 똑같은 거야. 기독교인인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기독교인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 제가 대한민국 와서 국회에 갔어요. 국회 기도인들을 막 했는데 그때는 같이 하셨어요.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그때는 새누리당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하셨어요. 제 때만 해도. 근데 어느 날 내가 몇 년 있다 다시 갔더니 갈라져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같이 기도해야죠. 네? 근데 거기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회 가면 기독교인들이 40%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역대 대통령 3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장로 대통령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안타까운 게
정말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뭘로 나타내야 되냐? 녹아줘야 돼요. 잘게 부셔줘야 된다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잘 부셔줘야 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정직해야 돼요. 우리만큼은 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돼요. 참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저도 뭐 선교한다고 소리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면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얀 거짓말. 우리 보통 쓰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얀 거짓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북한 사람들한테 좀 속였어요. 많이 속였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좀 부끄러운 일인데 착한 북한 사람들을 물론 그러면서 또 북한 사람들 많이 챙겨준다 그러면서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혼이 한번 실컷 났다고.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그러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나 아예 혼쭐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다시는 하얀 거짓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특징 여러분 잘 보시고 잘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그런데 뭐예요? 잘 녹아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녹아들지 않으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기둥 된 여인 중에서 한 명이 누굴까요? 구약 시대의 로세 아내, 로세 아내. 예. 로세 아내가 어때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금 기둥 되지 마세요. 녹아들어야죠. 예? 내 공동체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내는 공동체 가운데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녹아지지 않아.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고집은 또 얼마나 심한지. 예? 녹아지지 않으니 뭐예요? 소금이 안 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4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누가 읽을까요? 자, 우리 김정하 실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김정하 실장님. 예, 14절, 15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저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빛은 어때요? 빛. 빛이 이렇게 산에서 쭉 올라오잖아요. 어두움을 비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기준, 예수 믿는 사람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더 도덕성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불교인들도 도덕성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여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요. 우리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도덕을 배워요. 예. 공산주의 도덕에서 그게 나오죠. 어른들을 좀 공경하고 이렇게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그거 배웠어요. 내가 겨울이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 조그만데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물 비에 안 젖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석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깨는데 힘이 없어서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공산주의 도덕을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이제 할머니 내가 그거 깨줄게요 하고 들어가서 깨는데 제가 집에서도 그런 일 안 하는 사람이 그거 그래도 가가지고 깬다고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아니 세상의 도덕도 에? 내가 공산주의 도덕을 배운 나도 공산주의 인재가 돼야 되니까 혁명 인재로 공산주의 도덕형 인재가 돼야 된다고 그 추운 겨울날 집 가다가 동네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보고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그거를 내가 깨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도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주변이 다 그냥 술 먹고 술 먹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동거하고 뭐 그냥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산에 올라가면 뭐 무슨 뭐라더라 요즘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산에 올라가면 뭐 손잡고 다니는 사람 다 목사님 저 손잡고 다니는 사람은 다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충격 먹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부가 아니라서 더 충격.
그럼 저들은 부부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 어? 목사님 모르죠? 저도 자기도 북한 사람인데 너무 저기 심심하고 그래서 자기도 산에 갔는데 산에 갔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더래. 그래서 그 남자 손잡고 산 타고 내려와서 그 남자랑 한동안 사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남자가 다 이제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에? 얼마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층이 있는데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예? 가정을 잘 지켜요. 잘 그가 가정 그렇게 지키고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 왜 명품 집안이라고 합니까? 명품 가정이 뭐 그냥 생기는 건 줄 아세요? 세상에서 누가 안 믿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그 집안에 가훈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는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처럼 너희는 산 위에 사는 동네다. 숨겨집니까? 산 위에 보이는데 뻔히?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여러분의 동네에서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 보인다고요. 예? 내가 상담하다가 좀 내가 이런 말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는 거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자기는 너무 그래서 그렇게 나는 살지 않기로 했는데, 했대요. 예? 이게 북한에서 온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 이런 소문이 중국에 많이 난다는 거. 난 또 이런 소문은 또 처음 들었네. 어떤 동네에 제가 선교할 때 동네에 가면 탁 그 동네에서 북한 여자들은 깨끗하다. 시부모 잘 모신다. 그러니까 북한 여자를 좀 소개해달라. 아이들도 동네 시골 동네 여자 시골 동네에서 북한 여자의 아이들은 옷이 제일 깨끗하다. 저는 선교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비록 가난하고 힘없지만 야 우리 북한 여성들이 어디 가도 빛이 나는구나. 깨끗하다. 시부모 잘 모신다. 거기 아이들 잘 키운다. 이 소문이 나면 뭐 별게 있습니까? 그럼 좋은 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처음 듣는 소문. 북한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우리 북한 여성들한테 벌써 퍼진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뭐야? 세상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노예는 어때?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몰라서 저지른 죄는 X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북한 사람인 게 숨겨지지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새까만 밤에 둥대가 있잖아, 둥대. 예. 그 둥대가 있기 때문에 배는 그 둥대 불빛을 보고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둥대와 같은 깜깜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뭐예요? 다 주변이 너도 바람 피우고 너도 가정 파괴되고 너도 이혼하고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예?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는데요. 우리 작은 애가 와서 그러다. 그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에 갔거든요. 근데 자기는 거기 가서 나 크리스찬 스쿨이면 나는 이혼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이혼 안 하는 줄 아는데 물론 내가 이혼에 대해서 내가 뭐 이혼하는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속상했어요. 우리 애 막내가 와 그래요. 엄마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 그런데 넌 좋겠다. 너네 엄마 아빠 같이 너네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여서 그러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우리 막내가. 자기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속상하대. 예.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아빠는 오라는데 그 아빠한테 가면 아빠 새엄마가 있고 또 자기가 가면 여기 있는 엄마는 속상해하고 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새아빠는 싫고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좋겠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스쿨인데도 이혼한 가정이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 뭐예요? 세상의 말세가 다가오니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북한 여성들 중에 여러분처럼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지금에 있는 가정 아이들 버리고 또 온 북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북한 여성 중에 여자들은 쉽게 아이들 쉽게 버린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 한국에 와서 다른 아이들을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왜 그 중국에 있는 아이를 잊어버리는지 몰라? 저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20살까지는. 아니, 18살까지는. 얘가 최소한의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좀이라도 보내줘야지. 많이 보내주란 말도 안 해요, 저는. 전 계속 그 말해요. 그런 자매들 만나면 저한테 찾아오면 내가 물어봐요. 너 중국에 있는 아이한테 연락하니? 한대. 그래, 그래요. 키워주는 시어머니한테도 좀 돈 보내줘요. 예, 목사님. 근데 그렇게 하는 자매들은 잘 돼, 한국에서도. 예? 왜? 두고 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대다수의 탈북민 여성들이 책임 안 질라 그래요. 그러니 어떡해요?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책임지는 거야. 예?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해봐요. 같은 북한 엄마 여성한테 태어났어. 근데 엄마가 나를 버렸어. 이게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도 슬퍼요. 예? 그냥 자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도 저한테 그래요. 슬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럼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세상 나오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러분은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을 방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원리라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가정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빛이에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빛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집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밝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밝아지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격려 한마디로 내 아이들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지역 동네 주민들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책임을 져?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져야 돼요. 사회적 책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예? 인사하고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동네 반장이 되라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줘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요 여러분 보호해줘요. 여러분 고발할 것 같으세요? 근데 뭐예요? 사회적 책임을 안 지면요 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켜요. 아유 쟤는 북한에서 왔는데 아, 쟤는 저렇게 내가 가만 보니까 쟤가 어디서 저렇게 갑자기 잘 먹고 잘 살지? 이래서 수상하네. 왜 사람은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거든. 특별히 한민족 가운데 살잖아요. 원래 성경에 보면 항상 예?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민족이 타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타민족들이 같이 왔잖아요. 아니,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예? 뭐 이스라엘 민족만 빠져나왔나요?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난 우리 너에 살지 않겠다고. 근데 뭐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이상한 유발자들, 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타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살면서, 예? 여러분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한다고요. 아, 쟤는 북한에서 왔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저러네. 아, 쟤는 저게 뭐지? 가만 보니까, 아이고, 한국하고 저기 어떻게 뭐야? 설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갖고 뭘 봤나? 같은 탈북자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인사해주고, 감사다 그러고, 예? 추수감사절, 또는 뭐예요? 우리, 저기 뭐예요? 우리, 또, 성탄절, 이런 절기 때, 예? 좀 여러분이 금액을 좀 가지고 주변하고 좀 나누고, 예?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받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누구 읽을까요? 우리 이순혜 팀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절망천에서 희망천으로 바뀐 이야기였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저희가 영등포에 가까워요. 영등포 옛날 이야기예요. 이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면 약간 쪽방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등포 내 이제 바깥에는 엄청나게 불빛 번지고 지금 되게 잘 해놨는데, 거기 조금만 들어가면 달동네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달동네다 보니까 여기 아주 퍼주 같은 여자분이 있었대요. 아주 술만 먹으면 깡패짓은 온통 동네 다 하는 거 여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복음 받아가지고, 아니, 정가 27범이나 됐던 사람이 뭐예요? 야, 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쪽방촌에 그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 예수 믿고 빛이 들어가서 이 숱한 이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 예? 팬이 돼가지고 어저 교회 문짝 부시고 뭐 난리치고 예? 어저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제발 다른 곳에 가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야간 신학교를 그래도 열심히 낮은 일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그가 무슨 나이에 갔어요? 41살에. 근데 뭐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쪽방촌은 행패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랬대요. 저기 가서 교회 가라고. 교회 앞에 가라고. 좀 사람 되라고.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예?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좀 깊게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잘 살기 원하세요. 내가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사람들이 알아요, 다. 마귀도 알아. 여러분, 너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도덕적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능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녹아집시다. 내 공동체 안에서. 이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안 녹아져. 와. 여러분, 소금기둥 얼마나 못생긴지 아세요? 예? 이쁜 줄 아세요? 녹아야 좋은 거예요. 녹아야 부패가 방지되지. 그냥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안에게 굳어져가지고, 그냥. 입술에서 뭐가 나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올라올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내 지도자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 싸움 유발자하고 같이 말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속상할 때 나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그거 뭐 동네방네 자랑하겠어요? 나한테 말하세요. 예, 어제도 누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산에서 가서 은혜 받으면 또 마귀가 작동해. 왜? 얘 은혜 받는 게 싫거든. 예, 공동체 톡.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그냥 예? 여러분한테도 사실 기도하는데 꼭 사십이 기도할 때면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요. 왜 성목사는 못 건드려? 마귀도 무서워서. 왜? 이제 쟤 건드려봐야 그 쫓김이나 당하고 부심이나 당하고 쟤는 아무리 건드려도 잘 안 넘어가거든 나는. 예? 그러니까 나는 안 건드려. 근데 누굴 건드려요? 내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직 그럴 힘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적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여러분 내가 다 보내줬죠? 여러분 각 방에 올라갔을 거예요. 오늘 하세요, 대적 기도?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 어젠 제가 보낸 게 다 선포 기도만 보낸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밤에 막 급히 우리 산에 올라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원래 은혜 받으면 마귀가 작동하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찬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요, 예, 먼저 찬양,
저기, 찬양 먼저 합시다. 민영 형제님, 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오늘과 배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구절들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여 일창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빛깔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 가운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우고 소금이 되어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나마 아버지 부패과 부패를 방지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잘 녹아지겠습니다. 내 공동체에서 기둥이 되어 아버지 강하고 기둥이 되어 녹아지지 않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것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다 되길 원하오니 그런데 주님 오늘도 되게 행복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시온의가 대오래가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축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미래에 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인생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 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를 잘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 더더욱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숨겨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더 아버지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세상에 비치는 영향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것 또한 예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